지속적으로 쓰임받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이 고3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또 어느 대학에 가야 할까, 이게 고3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실천하면서 또 이루면서 살아갈까. 인생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목적 없이 흘러가는 거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뭐 빨리 만날 수도 있고 또 늦게 만날 수도 있죠. 어찌됐건 만난 다음에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신다라는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같이 생각하게 되죠. 저도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는데요. 저는 일찍 서원을 해서 신학대학교를 갔죠.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합격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대학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좋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 이 마음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내 인생을 쓰시는 것을 느끼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쓰임받는 방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에 나를 사용하신데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쓰임받는 도구다. 이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구는 주목받는 게 아니죠. 도구를 쓰시는 분이 주목을 받으십니다. 도구는 도구를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아수르의 착각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아수르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아수르가 잘못했다. 왜 잘못했느냐?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에 몽둥이가 하나님의 분노인데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인데 이 도구가 경거망동해요. 자신이 잘나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자신을 쓰시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그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 쓰시는데 아수르도 쓰시는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망각해버리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버리십니다. 잠언 6장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니 7가지니 이렇게 하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한 눈. 아수르가 뭐라고 했나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가 했다. 내 지혜로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내가 용기가 많아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였는데 내 지혜로 했고 내가 총명해서 일을 이루었다.
이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더 오버해서 열국을 파멸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도구가 되었던 아수르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4절에도 보면은요,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아주 쉬웠다, 간단히 했다.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과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자기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였는데 그런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쉬운 죽먹이처럼 이런 일을 했다. 교만하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교만을 미워하고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정작 도구가 하나님 받아야 될 주목을 가로채고 하나님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챈다면 하나님 그래서 이 교만한 것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너무 우습다. 너무 어이가 없다. 지금 도구된 네가 하는 행동이 이와 같다 하고 15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죠. 도끼가 중요합니까? 도끼를 들고 찍는 자가 중요합니까? 톱이 중요합니까? 톱을 가지고 켜는 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도구죠. 쓰는 분이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무생물이죠. 막대기가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 들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쓰임 받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르다. 쓰임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방 민족인 아수르도 쓰임을 받았어요. 쓰임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된 인생의 삶은 그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참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어떤 수상을 할 때, 상을 받을 때, 뭐 감독도 그렇고 스포츠 선수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맡겨진 일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등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을 하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물론 버린다는 게 뭐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 쓰시겠다.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쓰임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우리 인생을 쓰시잖아요.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버리시리라. 벌하시리라.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누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영광을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사사 기드온이 300명과 무찔러요.
일당 100이 훨씬 넘죠.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너희가 이긴 후에 반드시 이길 터인데, 내가 이기게 하니까 이게 이길 터인데, 이긴 후에 뭐라고 하겠느냐?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처음에는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만 명으로 줄이세요. 1만 명으로. 그런데 1만 명을 놓고도 상대는 10만 명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리고 물 먹는 방법으로 300명을 줄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명백해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내 손으로 구원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긴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로 이기게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안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영광 돌림이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일정 기간만 쓰임 받고 아수르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매일같이,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공급해야죠. 공급받아야죠. 근데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신앙의 자손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지적하는 것처럼 교만을 멀리하도록.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섰는 줄 알았을 그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알량한 것, 그 조그마한 것 하나 이루고도 과시하려고 하고, 또 공치사를 하고, 과도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멀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방송인이든 또 아주 한 분야에 오래 일한 30년, 40년 지속적으로 쓰임받은 분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꾸준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교만해지니까 눈이 가리고 귀가 어두워져서 그랬겠죠.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세요. 아수르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았다. 도구라는 것이 손에 쫙 붙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손에 잘 맞는 도구, 손에 익숙한 도구. 그런데 아수르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 이 말씀 보세요. 그의 뜻, 여기서 그가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이같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구로 아수르를 쓰는데 도구된 아수르는 경거망동합니다. 주제 넘은 행동을 해요. 주제 파악을 못해요. 자기가 주인이냐,
손에 붙들린 막대기고 몽둥인데 톱이고 도끼인데 찍는 자를 향해서 막 소리칩니다. 켜는 자를 향해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애쓰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일단 잘 들어야 돼요. 명령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씻을 때, 샤워할 때 꼭 밖에서 막 얘기해. 그러면 안 들려.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막 아빠 뭐라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답답하고 아이도 답답하고. 못 들으면 답답하잖아요. 요청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행할 수가 없어요. 안 들리면 내용을 모르죠. 신앙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확성기가 고난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잘 못 들으면 듣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갖다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목적은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야, 네 도구인데 너 왜 그렇게 설치냐? 너 그렇게 앞장서 나가. 좀 따라와. 내가 원하는 방향은 여기야. 내가 이끌고자 하는 길은 이 길이야. 제발 앞서가지 말고 좀 따라오렴. 워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수동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고 그 일에 나를 도구로 쓰실 뿐이에요. 어떤 한 분야에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시고. 그럼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느 만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가정에서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그분의 도구이니까. 도구는 도구일 뿐, 도구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는 삶은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가 귀를 뻥 뚫어줍니다. 잘 들리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 말씀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분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못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일에 몰두합니다. 믿음과 신앙도 다 날려보내고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속 쓰시기 어렵겠죠. 쓰임 받지 못해요. 그냥 근근히 그냥 자기 신앙 추스르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귀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이 새기고 아수르처럼 중간에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쓰임받는 30년, 40년, 50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능력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